크게 아멘. 여러분은 누구시라고요? 택함 받은 주의 제자라. 맞습니다. 찬양은 우리 기도입니다. 기도대로 반드시 하는 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제26차 세계 선교대회 주제가 무엇일까요? 예,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결국 세계 선교 현장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계 선교 축제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또 빠지신 분도 계시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 받는 최고 영답 받기를 바라시고요. 올해 우리 교회가 20주년이거든요. 20주년인데 하나님께서 20주년에 딱 맞추었어.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큰 축복이죠.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축복. 우리 백성교지를 가슴에 품고 기대해 왔었는데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 교회가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만남과 축복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그 현장을,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이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간표가 오늘입니다. 예, 오늘 우리 선교사님 미약기 은혜교회 작년에 저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와 첫 만남이 있었고요. 또 이번에 올해 다시 한 번 더 또 우리가 초청을 해서 같이 함께 말씀 포럼을 하고 응답 포럼을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쿠보 육가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고경희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자,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뵙는데 너무 여러분이 활기가 넘치고 밝고 너무 보기가 좋고 부럽습니다. 아침에 딱 오는데 랩런트들이 막 과자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식당에서 헌신하시고 중직자분들이 헌신하시고 또 찬양이 연습하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1년 만에 뵙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내릴까요? 네. 오늘은 제가 기도 포럼과 말씀 포럼과 전도 포럼으로 여러분과 함께 의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16년에 일본에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을 해보겠다고 39살 노처녀로 찌질찌질하게 살다가 일본에 신랑을 만나러 갔는데 내일 신랑을 만나는 날이에요. 이제 중매로 갔어요. 갔는데 그 전날 다락방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다락방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것도 아주 누가 나를 교회를 데려간다고 속여서 다락방 멤버야. 지금 알고 보니까 저를 다락방 선교사님을 만나는 커피숍으로 저를 데려갔는데 이제 저는 기존 신자였고요. 사랑의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았는데 그 목사님이 17년 전이죠. 복음 편지 1 딱 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옛뱀, 마귀, 용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게 이제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 목사님과 계속 저는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남편을 만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열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박재근 목사님인데 요번에 선교대회 때 제가 그 박재근 목사님을 이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박재근 목사님이 내 이름을 얘기해서 내가 스타가 됐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에는 항상 박재근 목사님 이름을 언급할 겁니다. 하늘과 별과 같은 존재죠. 우리 전도자들은. 예, 그래서
이렇게 1차 합숙까지 인도를 받게 돼서 거기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1차 합숙 때 천지가 개벽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아, 나는 전도자였구나. 근데 내가 전도를 안 하고 사니까 이렇게 39살까지 이렇게 살다가 이런 데서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본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모든 답이 다 나왔어요. 1차 합숙 때. 그래서 나는 이 전도 제자로 하나님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 1차 합숙 때 모든 결단을 다 내고 지금까지 17년이 지났는데 하루도 그게 바뀐 적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저는 성격도 나쁘고 인격도 안 좋고 끈기도 없고 뭐 하나 제대로 끝까지 해본 적이 없는 성격인데 지금 17년이 됐는데 지금도 맨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신혼집을 이제 살면서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제가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저를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지금 내 꼬라지를 봐서는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는커녕 일본어도 뭐 제대로 안 되죠. 그리고 일본 사람 만나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했어요. 계속 찬송하고 계속 기도하고. 근데 왜 눈물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일평생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뭐 드럼통으로 하나는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맨날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들었어요.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때 체중이 막 3kg, 4kg 이렇게 빠질 정도로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뭐를 체험했냐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저를 치유하시고 저의 깊은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하나하나씩 다 끄집어내고 그걸 하나하나씩 치유하시면서 제가 전도자로 살 수 있는 그릇을 그때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1년 정도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메시지가 뭐가 나왔냐면 치유 사명자, 치유 복지 사명자, 복지 메시지를 계속 나오는 거여서 복지는 그리고 블루, 오션 블루다. 그래서 복지 속에 답이 있고 복지를 통해서 치유해라. 그래서 나는 이 복지 사명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그때 평신도였으니까 평신도 전도사였어요. 바로 전도사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도사가 되고 나는 복지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학교를 들어갔어요. 전문대를 들어가서 하는데, 근데 전문대를 다니면서 그 현장에서 이제 제가 뭐를 체험했냐면 전도를 체험했어요. 그 제가 간 전문학교가 보통 전문학교가 아니고 인생에 실패한 모든 찌끄러기 인생들이 다 모이는 전문학교예요. 그게 뭐냐면 왜 직업훈련소, 거기를 이 전문학교를 졸업하면 2년을 졸업하면 자격증을 줄 테니까 일을 해라. 그러니까 거기는 실패한 사람들 30대, 20대, 30대, 40대 그래서 할 일이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40명이 모여 있는 클래스에 제가 갔어요.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3가지 귀신이 들어있대요. 시바의 여왕이 있고 자기 안에 요스케란 남자가 있고 또 여자가 있고. 근데 키가 190에 체중이 100kg인데 그래서 맨날 눈이 허옇게 뒤집어져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막 책상을 부시고 갑자기 그 뒤에서는 부시고 난리가 나는데 앞에서는 수업을 하고 있고 참 이상한 학교죠. 그리고 뭐 정신분열증, 우울증, 그리고 아주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내가 이 복지사라도 해서 벌어 먹어야겠다. 정규 학생은 나를 포함해서 한 3-4명밖에 없어요. 그런 거기서 하나하나씩 불러서 집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귀신 들렸던 청년이 그리스도만 말하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마루에 꽝꽝 넘어가는데 이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 걸려서 영접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카오디오 사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정신분열증 환자를 불러서 또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에만 반응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이제 현장에서 체험을 하게 돼서 저한테 강한 확신이 왔어요.
이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틀림이 없구나.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영접을 하고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때는 마음이 너무 뜨거우니까 제가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에 가서 막 전도하고 혼자 가서 여기 있는 사람 붙잡고 전도하고 길 가는 치매 걸린 할머니 붙잡고 전도하고 하는데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며 영접하는 사람이 영접을 하고 또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걸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난 거예요. 야, 전도가 너무 좋구나. 너무 재밌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동북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저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이제 센다이라는 곳에 후쿠시마에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그 후쿠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3월 11일 오후 2시 40분에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오후 3시에 제가 후쿠시마에서 센다이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해서 이삿짐을 다 내려놓고 그 박스를 내려놓으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후쿠시마에 있는 집은 다 난리가 나고 무너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저를 센다이로 그날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센다이의 집에 도착하니까 그냥 박스만 떼굴떼굴 굴러가고 끝났죠. 그래서 3.11 지진이 일어나서 바로 저희들은 이제 현장으로 갔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길도 없고 가솔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현장에서 전도하고 돌다가 다시 지진이 일어났어요. 한 달 후에 여진이라 그래서 다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차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또 지진이 일어났는데 저를 정확하게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저는 그때 이제 복지 4년제 대학을 또 편입해서 사회복지사가 돼야겠다라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 당장 대학을 때려치고 너는 신학교를 가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음성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바로 자퇴를 했어요. 3학년 때 대학 3학년이니까 자퇴를 하니까 돈이 8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기 넣었던 그 금액이. 그래서 500만 원 헌금하고 300만 원 이제 학비를 가지고 신난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거기가 나고야예요. 제가 살던 곳은 센다이고 학교는 나고야고 차로 1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전철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이사를 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제 남편하고 떨어져 살면서 통역도 하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가장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 그래서 센다이에서는 이제 지교회 담당자였으니까 이렇게 벽에 스크린을 보고 1부, 2부, 3부를 예배를 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벽만 보고 있어요. 저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벽만 보고 있어요. 이 스크린을 벽에 그것도 흐릿한 스크린을 보고 그것도 이렇게 은혜가 되고 목사님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목사님 양복만 봐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근데 나고야를 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목사님이 직접 앞에서 메시지도 하고 성가대가 있고 야 신난다. 근데 아침 새벽 예배를 가는데 센다이에서는 새벽 예배도 벽만 보는 거예요. 새벽도 벽만 봐요. 근데 가니까 목사님이 바로 메시지를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 거기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다. 나도 이제 목사님 따라서 기도해서 기도해야지. 아침 8시까지 목사님보다 난 더 있어야지.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새벽 기도할 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고 그 밤 깜깜할 때 막 걸어서 가면 너무 좋고 미션홈 생활도 너무 좋고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믿음의 딸 고경이 그러면서 제 본명을 불러주는 거야. 제 본명을 일본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야 나 믿음의 딸이 맞구나. 야 이거 맞구나. 근데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뚜벅뚜벅 걸어오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믿음의 딸 고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통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기도가 통하는 걸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맞구나 이게. 야 기도는 정말 통하는구나.
그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천사가 옆에서 금 향로를 들고 이 기도를 가져가는구나. 어떻게 저 목사님이 어떻게 믿음의 딸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체험시키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보고 너는 시노쿠보라는 신주쿠라는 그 신의 동경이죠. 거기 가서 갑자기 교회를 개척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갔어요. 가니까 어떤 중직자가 이런 빈 건물을 얻어놔서 거기서 박스 깔고 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서 한 2, 3년 동안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렇게 오시고 성도분도 오시고 랩런트도 오고 그래서 같이 호흡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그 랩런트가 지금은 이제 전도사가 되어 있고 그런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센다이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때 센다이로 돌아와서는 제가 이제 그 허름한 집을 샀어요. 2채를 아주 싸게 사서 이제 교회 헌납을 하고 더 허름한 집에서 제가 살고 좀 덜 허름한 집은 이제 중독자들을 살게 했어요. 거기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파친코 중독. 그리고 그때 대전 치유 전문 사역 훈련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그때 제가 뭘 알았냐면 호흡을 배웠어요. 호흡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을 받으면서 호흡을 하고 스트레치를 하고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과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이제 거기서 같이 훈련을 했어요. 그거를 몇 번을 훈련을 하면서 그때 전도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료를 가지고 이 배운 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살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나는 이걸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겠다. 그리고 현장을 갔어요. 센다이 교회로 돌아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중독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 곳이 없는 중독자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이죠. 가장 밑바닥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거의 같이 사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거기서 뭘 했냐면 합숙을 했어요. 합숙. 우리 집으로 와라. 바로 옆이니까 와라.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배운 걸 똑같이 했어요. 호흡하고 들숨, 날숨, 스트레치하고 그리고 모든 밥을 제가 한 세끼 다 해먹였어요. 다. 지금은요. 한국 식당을 해도 제가 대성공을 할 거예요.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지 몰라. 막 지짐이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이고 같이 했어요. 무조건 같이 훈련한다. 하는데 하면서 그 중독자들이 이제 바뀌는 걸 봤어요. 바뀌고 근데 물론 그 안에 그 미션홈을 뛰쳐나간 중독자들은 불을 지르고 죽은 사람도 있고 차에 뛰어들어서 자살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제가 장례식을 몇 번을 치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무용고 장례. 저 혼자 장례식을 치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정말 이 훈련을 따라와서 같이 호흡하고 녹취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중독자가 신학교에 가서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고 그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합숙 훈련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중에 엘리트가 한 명 훈련을 받았어요. 교회 엘리트인데 이 엘리트가 굉장히 불신앙을 갖고 있는 엘리트예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탄 얘기하면 콧방귀를 풍풍 끼면서 왜냐하면 정신병원에서 근무했던 엘리트고 또 카운셀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최고의 엘리트예요. 복지 현장 쪽이 최고의 엘리트인데 영적인 사실을 얘기하면은 딱 눈빛을 봐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안 무너지는 거야. 이게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트가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완전히 실패를 해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최고로 성공했는데 그만둘 수밖에 없으니까 맨날 아침마다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요. 전도사님 나 직장 가는 게 너무 무섭고 이지매를 당하고 있고
내가 세상에 최고로 성공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만둘 수밖에 없는 실업자가 되는 상황에서 같이 여행을 가자 했더니 이 엘리트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같이 온천에 갔어요. 근데 온천에 가는데 귀신 들린 할머니랑 같이 갔어요. 그 교회에. 할머니인데 귀신 들렸다 그러면 참 실례인데, 근데 그게 그런 현상을 갖고 있는 할머니예요. 중직자예요. 네, 중직자죠. 셋이서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합숙을 간 거고 그 두 사람한테는 여행이라 그랬죠. 가서 똑같이 했어요. 호흡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하는데 갑자기 이 귀신 들린 할머니가 딱 온 거야. 와서 그 불신앙 갖고 있는 그 엘리트의 가장 중요한 약점을 막 얘기하는 거야. 너의 불신앙과 너의 거짓 신앙과 그것을 막 얘기하니까, 그 자신의 것을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이 엘리트가 사단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정말 악한 영이 있구나. 거기서 완전히 다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엘리트는 지금은 너무 든든한 중직자로, 너무나 훌륭한 제자로 서 있고요. 매일 항상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떠나서 새로 개척을 했으니까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죠. 중직자가 아닌데도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면서, 합숙 훈련을 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답이 있어요. 답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영접시켰을 때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치유가 되게 어떻게 훈련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세 가족이 어떻게 응답을 받고 교회에 정착하고 중직자가 돼서 제자가 되는 일련의 훈련 스케줄이 다 제 나름대로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을 뵀을 때는 저희 집에 방 하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방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을 뵙고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 지금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요?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했더니 목사님이 아주 부드럽고 부드럽지만 간곡한 표현이라 그럴까요?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 마음이 왔어요. 목사님, 나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결단하시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그게 저의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방구석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창각해 그런 이단들, 신흥 종교들도 버젓한 교회가 있고 다 저렇게 간판을 달고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다 붙이고 있는데, 저는 간판도 없고 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를 주세요. 예배당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희 이제 모임이 있어요. 저희 모임에 총회 모임을 갔는데 목사님이 저기 계좌번호 좀 주시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한 10만 원이나 20만 원이나 뭐 3만 원 정도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시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4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통장에. 그래서 목사님이 무조건 나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교회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냥 계속 건물만 보고 다녔어요. 계속 통장에 돈 한 3만 원밖에 없는데 그냥 건물 그냥 보고 다녔어요. 무조건 계속 인터넷으로 계속 보는데 400만 원이 들어와서 이거구나. 근데 일본에서는요, 건물을 계약하려면 돈이 굉장히 깨지는 돈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짜리를 얻으려면 이 예의금이라 그래요. 레킹이라서 예의로 드리는 돈이 또 100만 원에 2배, 3배예요. 그걸 줘야 돼요.
그리고 시키긴 그래서 까는 돈이 있어요. 보증금도 아니에요. 돌려받지도 못해요, 다. 그게 이 월세에 또 많은 데는 5배까지 줘야 돼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월세 건물을 계약하려면 한 적어도 500만 원, 600만 원은 그냥 날아가는 돈이에요. 그게 있지 않으면 계약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뭐 보험도 들어야 되죠. 뭐도 들어야 되죠. 중개료 줘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한 100만 원, 월세 100만 원짜리 건물을 계약합니다 하면은 500만 원, 600만 원은 그냥 다 날아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400만 원 그냥 갖고 그냥 계약해 버렸어요. 근데 갔는데 인터넷에서 보는데 건물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지역에 월세 70만 원입니다라고 딱 올라왔어요.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소만 있고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그냥 그 부동산을 가서 나 이 건물 계약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한 90 먹었어요. 90 먹었어요. 부동산 할아버지가. 걷지도 못해요. 후들후들 후들후들하면서 걷지도 못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1시간 걸렸어요. 건물 보여달라고 얘기했는데 1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치매가 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가서 봤는데 어머 딱 교회 건물이에요. 딱 교회 건물. 그래서 할아버지 이거 광고도 하지 마시고 저한테 주세요. 제가 계약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돈 쌓아들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할아버지가 약을 바짝바짝 올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뭐 할 건데? 그래서 저는 교회 할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교회 할 거라 그러면 안 줘요. 교회라 그러면 안 줘요. 했더니 교회는 곤란하지. 교회는 어려워. 어려울 거야.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무슨 교회냐 통일교냐 네가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냐 해서 아니라니까 그 말을 계속해서 나중에 제가 화가 나서 연락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근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기에 너는 참 좋은 교회 목사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집주인을 내가 설득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그 집주인까지 다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근데 집주인까지 다 데려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을 이 교회를 보니까 팜플렛을 보니까 이 사람 분명히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그냥 계약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하고 다 설득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나중에 제가 불렀어요. 불러갖고 영접시키고 영접을 시키면 보통은 과자를 내놓고 그냥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과자를 푸스푸스 드시면서 영접을 하신 거예요. 여기 시간이 길어져서 어떻게 얘기가. 그래서 계약을 해서 지금 2022년 11월에 정말 스무스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이 계약해서 공사하고 간판 달고 뭐 하는데 한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들었는데 400만 원으로 계약하고 나서 또 돈이 없잖아요. 또 통장에 또 3만 원.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헌금할 만한 처지가 못 돼요. 근데 제가 훈련했던 중직자들, 여태까지 같이 훈련하고 합숙 훈련했던 그 중직자들이 그 저희 교회 아닌 분들이 헌금을 해서 딱 하나님이 딱 1,300만 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간판 달고 공사하고 다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딱 그렇게 주셨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일을 하지 않고 있고 뭐 교회에서 제가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오죽하겠어요. 교회에서 사례 받는 거는 제로. 그런데 한 달에 나가는 것만 해도 한 100만 원이죠, 기본. 하나님이 1년치 월세를 미리 다 주셨어요. 참 이상한 방법으로 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1년치 월세는 다 줬으니까 안심하고 너는 일을 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 또 재밌는 게 그때 제가 이와누마시라는 곳에서 처음 결혼해서 눈물을 바가지로 흘리면서 기도했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 장소예요. 참 재미있죠. 그래서 그 안에도 그 전에도 후쿠시마에서도 교회를 세우려고 했고 많은 곳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많이 애를 썼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돈은 있는데 예배당을 못 빌렸고 그리고 제가 그만한 열정이 없었습니다.
뭐 얻으면 그만이고 전도사였으니까 지교회니까 얻으면 그만이고 없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로 제가 전도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의 망대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선교대 저는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면 막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줄을 서시오 그래서 들어올 줄 알았어요. 했더니 웬걸 썰렁 그래서 교회가 크니까 더 적어. 그래서 한 사람 오면 한 사람이 안 오고 한 사람이 술 먹으면 또 안 오고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안 오고 어떤 날은 3명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장로하고 나하고 둘이서 예배드리고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까?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어. 혹시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평신도로 목사님께 칭찬받고 그때가 참 좋은데 전도에서 뭐 목사님 막 칭찬해 주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되니까 아무도 나 칭찬도 안 하고 외롭고 책임이 막중하고 혹시 하나님 나 실수로 부른 게 아닐까? 나같이 성격도 나쁘고 저 성격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 인격도 나쁘고 야 하나님 실수인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선교대에 답을 주세요. 하나님 그 확신이 없으면은 나는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근데 선교대회 때 유광수 목사님 베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격도 나쁘고 종 말고의 귀를 자르고 옷을 벗고 갑자기 바다에 뛰어들고 조급하고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여자들은 도망 안 가는데 남자들은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도망도 가고 비열하고 그런데 베드로를 왜 썼을까? 베드로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그릇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썼대요.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는 답이 났어요. 하나님 왜 나를 불렀냐면 내가 인격도 나쁘고 성격도 나쁘고 다 안 되는데 변하지 않을 그릇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서 17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변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나를 부른 게 확실하구나. 그래서 답이 났어요. 확실하구나. 그래서 그럼 뭐 볼 거 있냐? 뒤도 보지 말고 앞도 보지 말고 모두 다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나는 앞으로 전진해야겠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가 너무 좋고 특히 오직 그리스도가 좋고 그리고 그걸 몸소 체험을 했고 그리고 체험을 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게 너무 믿어지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너무 믿어지고 그리고 일본 현장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일본에는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좋고 감사하고 신나고 그래서 잘 안 돼요. 잘 안 돼도 현장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잘 안 되지만 이제는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결론이 아니고 서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러면 내가 아나니아면 하나님은 아나니아니까 또 바울을 붙이실 거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현장은 알코올 중독자가 또 알코올 중독자를 또 데려오고 알코올 중독자가 또 자기 여자친구인데 여자친구도 알코올 중독자야 또 데려오고 그리고 조금씩 또 3대째 카톨릭을 믿는 기존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어머 나는 복음 처음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그렇게 다락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조금씩 그리고 엘리트들과 지금 만남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전도학교를 하는데 박재근 목사님을 전도학교를 하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여자 알코올 중독자를 또 데리고 왔어요. 너 보니까 저는 딱 알아요. 보면은 딱 알아요. 근데 메시지를 하는데 뒤에서 또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이 간질 때문에 많이 죽어요. 뒤에서 막 거품을 물고 간질 발작을 하고 막 그러는데 앞에서는 메시지를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여기는 사도 현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가다락방의 현장이구나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자가 지금은 서리 집사가 되었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는 학대받는 아이들의 그 쉘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냥 피난 장소예요. 부모들이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시설로 버려지고 학대를 받고 방치되고 사토오해라 그래요. 그런 아이들을 위탁을 받아서 양육을 해서 다시 돌려보내기도 하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런 사토오야 그 쉘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얘기가 있어요. 막 이번에 7살, 4살 두 자매를 맡았는데 둘이서 막 싸우길래 제가 그 리모컨을 가지고 싸우길래 리모컨을 뺐고 너희 이렇게 너무 싸우면 테레비 볼 수 없어. 그랬더니 7살짜리 여자애가 갑자기 머리를 뜯는데 이 뭉텅이를 뜯는 거 머리를 이렇게 뽑아요. 근데 그때 얼굴은 정상이 아니에요. 7살 여자예요. 뽑으면서 그리고 혀를 푹 씹는 거예요. 피를 내려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눈 안구를 이렇게 찔러요. 찔러서 이걸 본 거예요, 어디서. 자해하는 거를. 그리고 머리를 뜯고 그리고 클립 같은 거 날카로운 거를 이렇게 찾아요. 찾는데 그 찾을 때 얼굴 표정은 아이의 표정이 아니에요. 무기를 찾아요. 찾아서 자해를 해요. 자기 몸을 자해하고 얼굴 그 자해를 하면서 피를 내서 피를 바르고 문창호지에 바르고 오직 그리스도.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접시키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선교의 현장은 치유 시스템 그리고 엘리트 시스템, 렘넌트 시스템. 근데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교회에 지금 아주 적은 인원이 예배드리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자립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역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빛의 망대를 세워라라고 이번에 말씀을 주셨는데 빛의 망대가 뭘까 계속 묵상하고 생각했어요. 빛의 망대는 기도로 세우는 것 같아요. 기도인 것 같아요. 오직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17년간 인도를 받아온 것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니까 강단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이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보란티아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헌신이나 봉사나 이런 거는 사회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력으로도 살릴 수도 없고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런 현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황금 어장이기도 하겠죠.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내 영적인 관리를 하고 있냐면 호흡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호흡 기도를 하는데 그때 2016년에 취업 훈련원에서 호흡 기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호흡 기도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복식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한 거죠. 근데 처음에는 호흡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고 잘 안 되더라고. 자꾸 힘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걸 계속 하니까 내가 편안한 호흡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하자면 왜 옆구리, 뒷구리, 앞배가 있잖아요. 하복부가 있고 옆구리가 있고 뒷구리라 그러죠. 등이죠. 하복부. 거기 전체를 부풀리면서 호흡을 하는데 그게 어느 날 편안한 시간이 왔어요. 편안한 시간이 오고 그리고 계속 성도들하고 제가 이 호흡을 하면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성도들이 호흡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 그 정신분열증 그리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공황장애 많은 사람들하고 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그 사람들이 호흡이 짧고 빠른 거를 봤어요. 특히 정신질환 있는 분들은 약도 복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천적으로 호흡이 약하고 빠르다는 걸 제가 현장에서 봐서 이 호흡만 계속 시키면, 근데 호흡을 하잖아요. 다들 그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막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어쩔 때는 여기 막 피투성이가 돼서 피를 질질질질 흘리고 있고, 막 머리는 산발하고, 어떤 집에는 오물 대변가 막 이렇게, 그리고 어쩔 때는 가면 이 사람 죽었나 하고 이렇게 건드려 보면 살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 가서 호흡을 해요. 거기서 그냥 일어나라고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상쾌해졌어요. 왜 사우랑, 귀신 들린 사우랑이 상쾌하여 낫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찬양을 하니까 그렇듯이 현장에서 정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호흡 기도가 아주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느 날 호흡이 편해지는 시간이 왔어요. 그거는 그 요령이라고 하면은 어깨 힘을 빼고 하복부 전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뒤 골반 위에 거기도 약간 부풀어요. 약간 부푸는데 그럼 굉장히 편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폐가 굉장히 커지고 횡격막이 내려가니까 하복부 전체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숨이 편하고, 그리고 복식호흡이 편해지게 되고, 그 순간이 오니까 언젠가는 내 몸이 내가 호흡해야지, 그러면 내 뇌에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호흡해야지.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영혼이 하나 되는 그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5분만 해도, 10분만 해도, 어쩔 때는 길게 많이, 그리고 특히 예배 드릴 때,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기도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이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하고 있고, 5월에는 또 중직자 합숙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본부 훈련도 없고 아무것도 못했던 그 시간이 4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그냥 제가 저희 집으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중직자 합숙 훈련을 하면서 계속 훈련을 했어요. 호흡을 하고 계속 하면서. 근데 거기서 저기 정말 먼데, 나고야보다 더 먼 데서 중직자가 와서 합숙 훈련을 하고, 방황하던 이 중직자가 교회를 떠날까 말까, 교회도 안 가고 그랬던 중직자가 정말 한 번의 합숙 훈련으로 완전히 제자로 탈바꿈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회 때 그 목사님이, 그 일본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가 거기서 오려면요 12시간 버스를 타야 돼요. 차로 운전해서 12시간. 거기 가서 합숙 훈련을 받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그 연세가 그 70 먹은 지긋한 일본 남자분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바뀔까? 이게 기도의 비밀이구나.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믿음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현장에서 참 좋았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성도는 안 바뀌는데, 내가 정말,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성도는 왜 안 바뀌는데, 근데 그 멀리서 온 중직자는 한 번의 학습으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라인으로 계속 메시지 주세요, 호흡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는 안 하는데 다른 교회 장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멸망의 삼일체가 있대요. 유광수 목사님이 머리 나쁘고 못됐고 믿음 없고 그래서 그러면 축복의 승리의 삼일체가 뭘까? 지혜롭고, 그리고 착하고, 그리고 확신 있고. 이게 승리의 삼일체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 호흡기도 하면서, 그리고 언약 잡고 이 빛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포럼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응답이에요. 제 인생의 큰 영광입니다. 저희 조카들을 요번에 만났는데 저희 조카가 그래요. 아니 세상에 이 가문의 망나니가
이 날라리가 이렇게 바뀌다니. 그래서 다들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제 조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 망난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말씀 속에 있으니까, 이 전도의 대열이 있으니까 이런 시간도 오네요. 너무 감사하고, 특히 저에게 정말 부드럽고 단호하게 응답을 주시는 곽상남 목사님에게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